할렐루야. 네, 오늘은 목자 교육 10번째 시간, 벌써 10번째 시간이더라고요. 10번째 시간 교재는 69페이지 목장교회 찬양사역 1, 2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목장교회 강의를 보면은 여기 사회봉사까지는 이동원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찬양사역부터는 안 하셨어요.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의 답들을 찾고, 그래서 오늘 강의가 아주 짧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평소보다 짧은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찬양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찬양하면 떠오르는 것? 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찬양하면은 저는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삶 속에서 녹아 있어야 되는 게 찬양이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내 입술에 한 번도 나는 찬양을 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자, 그럼 오늘 제외하고 어제 나는 찬양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없죠? 없어야 돼요.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입술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입술에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양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하다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하면 된다고 해요? 항상 찬양은 뭐다? 곡조가 있는 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늘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이 찬양이라는 의미 안에 곡조가 있는 기도만이 찬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은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칭찬의 의미가 또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뭔가를 찬미하고 칭찬하는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돌아보면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사람들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종교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찬양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이 사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과 기도이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 찬양은 왕이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까? 시편 145편에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뭐 하고? 높이고. 그럼 찬양은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어야 된다. 찬양은 왕이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2번 문제, 하나님께 찬양하면 선하고 아름답고 뭐하기 때문이다. 147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거, 아름다운 건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뭐가 떨어지면 안 돼요? 찬양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으로 여호와께 노래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147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무엇으로 여호와께 노래를 드려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오늘 1부 2부에 오신 분들은 또 감사에 대해서 조금 배웠잖아요. 그죠? 이 감사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진실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노래를 드려야 한다. 네,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나아가는 방법이며 그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찬양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찬양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경배와 찬양 카테고리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감사의 카테고리 찬양이 있고 찬송가를 펴보시면 나와 있어요. 성령에 관한 파트가 있고 성부 하나님에 관한 파트가 있고 성자 예수님에 관한 파트가 있고 어린이 주일에 관한 것들도 있고 선교, 전도 이렇게 찬양에는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찬양한다라는 거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는 바로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서 찬양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까지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그 수련회나 이런 데 아이들 집회, 청년들 집회를 가보면 찬양 시간이 짧게는 한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그럼 그렇게 찬양을 길게 하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그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넘도록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 하는 일입니까? 시편 145편 2절에 뭐라고 져 있을까요? 내가 날마다 주를 뭐하며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뭐하리이다? 송축하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송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무엇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우리가 해야 되는 역사들,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5편 4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뭐하며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내가 그냥 우리 하나님이 이거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뭘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라고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더 기억되기가 쉬워요. 아이들이 말씀 암송할 때에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시죠? 그냥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음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노래로 아이들이 챈트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 암송을 하고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참에 나왔으니 저희도 말씀 암송 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음으로 된 말씀 암송 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요. 반사적으로 나오는 이런 거. 음만 딱 틀어줘도 애들은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근데 그냥 하라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음을 들으면 알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으로 선포하고 높여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찬양은 하나님을 뭐 하는 일입니까?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즐거워하는 일. 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기쁘시던가요? 아니면 슬프시던가요? 어떠신가요? 즐거워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소유리 문답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음 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막 즐겁지가 않아요. 뭔가 막 답답해요. 그러면은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모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 늘 몇 번씩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정필도 목사님 설교 예화에 나오는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긴 목사님이 저희 원로 목사님이셨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때는 아닌데 저 전에 그 산을 깎아가지고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고 거기 있던 절을 없애가지고 문화회관을 만들고 그 문화회관 주차장을 저희 그 모교회가 주차장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예. 티끌만한 믿을만, 겨자씨만한 믿을만 있으면 이거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저희 모교회를 보면서 믿어졌어요. 산이 정말 들어서 저 바다로 던져질 수 있다라는 걸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저희가 영화롭고 고백하기 위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주 동안 사람들이 미친 줄 알았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예수 사랑하심을 밖에 찬양을 몰라가지고 그 찬양만 부르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신발이 벗겨져도 웃으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예수 사랑하심은 난 성경에서 배웠네. 계속 그 찬양을 3주 동안 그러고 났더니 정신이 돌아오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즐겁고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좀 그런 즐거움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면 기타를 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죠?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못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기타를 못 치시고 피아노를 잘 못 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러면 우리 그냥 방금처럼, 저는 아까 제가 왜 잠깐 기다린 줄 아세요? 찬양 시작할 때 반주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반주가 없어. 그래서 첫 음을 틀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반주 없이 그냥 깊은 찬양인데 그냥 박수 치면서 부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해답을 제가 목장교회 탐방을 가서 보았어요. 유튜브에 그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가사도 나오고 음도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부르는 거 그대로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가 풀 세션으로 이렇게 쫙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몇 명 없지만 저기엔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불러주잖아요. 그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이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장 모임 하실 때 특별히 찬양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스피커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틀고 그렇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즐거움이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8번째, 찬양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름답게 나타내 주시는 방편입니다. 149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자,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아름답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으면 뭐 할 때 가장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기도할 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답게 보여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름답게 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찬양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저희 그 지저스 프렌즈 찬양단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기뻐요. 막
흐뭇하고 그 찬양하는 모습들이 어찌나 그렇게 죄송스럽습니다. 좀 아름답고 이뻐 보여요. 예,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하나같이 너무 예뻐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이 나도 저기에 좀 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물론 지저스 프렌즈뿐만 아니라 모든 찬양팀이 다 그래요. 우리 사하 찬양팀도 그렇고 수요일에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금요일에 하시는 찬양팀도 그렇고 심지어 땅끝 찬양팀을 보면은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예.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팀이 땅끝 찬양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는 사람도 아름다워지고 찬양 받으시는 분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다? 다 찬양하는 목적, 이유이다라는 것. 마지막 9번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원수들을 뭐 하는 방편입니까? 결박하는 방편이에요. 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이렇게 프레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눌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파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저희 팀이 11명이 갔거든요. 인솔자 간사님을 빼고 11명이 가서 총 12명이 갔는데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희 팀 10명 아이들이 저 빼고 간사님 빼고 나머지 10명의 아이들이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고 숙소에 들어가서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기타 연습한다고 저는 혼자 그때 실로암 그때 막 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실로암 이제 한 곡 막 치고 있는데 애들이 하나둘 나오더니 같이 실로암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애들이 조금씩 머리가 안 아프기 시작했다고. 계속 기타를 치면서 다른 찬양을 하자길래 아니다, 우리는 실로암만 해야 된다. 다른 찬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야, 실로암이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이래서 1시간 동안 실로암을 불렀어요. 애들이 다 멀쩡해졌는데 나중에 의문을 품더라고요. 왜 실로암만 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단기 선교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아, 저 형이 기타를 못 치는구나. 예.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그 1시간의 그 찬양의 시간이 없었으면 계속 그 15일간의 여정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제가 한 게 아니었죠. 이것은 뭐예요? 원수들을 결박하는 그 능력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죠. 이 아이들을 결박하고 있던 원수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결박당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래서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1번, 우리 입술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네, 우리의 입술에 말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찬양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로, 우리의 말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마음속으로 딴 거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찬가지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세 번째, 능력 대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즐거이 소리를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 부를 때 막 기뻐서 뛸 때 막 찬양 인도자가 가끔씩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막 흥분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어떻게 합니까? 와! 뭐 이러면서 막 괴성을 질러요, 애들은. 제가 수영로에서 그 제이어스가 한참 이렇게 인기가 있을 때 그 아이들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드는 그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웨이브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학교에 1개 이상의 기도 모임을 만들자, 부산에 있는. 그래서 그때 그 수용로 4,500석에 아이들이 4,500명이 꽉 차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제이어스 그 찬양 인도했던 그 형제님이 뛰어 했는데 애들이 막 일주일 뛰면서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로 교회 2층에서는 뛰면 안 되거든요. 기둥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져요. 그래서 급하게 목사님 한 분이 2층은 뛰지 말라고, 2층은 뛰지 말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소리만 지르라고.
그랬더니 본당에 애들이 함성 소리가 진짜 천군의 나팔 소리 같은 그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가 막 울려 퍼졌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찬양을 할 때 즐거운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그 우리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약간 좀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들은 소리 질러 하면 사람 눈치 보다가 안 돼요. 이게 큰 소리로 함께 소리를 지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오세희 목사님이 찬양하다가 소리 질러 하면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같이 소리를 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온 몸으로 우리의 찬양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전 주 우리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그렇죠,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뭐 하면서? 손뼉 치면서.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온 몸으로 우리가 찬양을 표현해내는데, 첫 번째로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47편 1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기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손뼉을 치는 게 정상이래요. 근데 손뼉 친다고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거 아니에요. 손뼉 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손뼉을 치면 여러분 평균 수명이 늘어나요.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감동이 됐어, 은혜가 됐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손을 들었는데 나만 들어서 쪽팔려가지고 다시 손을 내려요. 아니요. 누가 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시편 63편에 이렇게 적혀 있죠.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그리고 149편 3편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래서 찬양할 때 앞에 찬양팀 중에 몇몇 분이 율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율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인도자가 찬양할 때 율동을 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따라해야 돼요. 이게 예의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의라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하면서 하라고요? 춤추면서 찬양하라잖아요. 어떻게 찬양하라고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요.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모든 뭘로? 악기로 찬양해야 돼요. 150편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여기는 악기만 해도 벌써 7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악기를 사용해서, 그리고 춤을 추면서, 손뼉을 치면서, 큰 소리로, 목소리로, 손을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할 때 목장 식구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꼭 저는 율동곡들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수 치고 그냥 이런 것 말고 율동곡 좋은 것들 많잖아요. 뭐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과입니다. 목장교회와 찬양사역 2. 자, 찬양이 삶의 실제적인 방식이라면 만물의 창조자여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은 무엇보다도 더 찬양함으로써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동시에 삶의 방식일 뿐 아니라 사역의 방편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사역의 방편으로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지 않고, 찬양이 없이, 기도가 없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찬양과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을 입고 세상과 싸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그렇다면은 찬양 사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쭉 보시면 두 번째로는 어떤 사역이 있냐면 증거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읽고 예배 안에서 찬양의 의미와 비중을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읽으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집에서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찬양이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4장과 5장에서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죠?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찬양과 기도로 채워야 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려가지고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영적 전쟁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예배의 대부분이 뭘로 채워져 있다? 찬양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찬양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찬양이 없이는 예배가 아니겠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곧 찬양이 곧 뭐다? 예배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4장 11절에 보면은 합당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영어 단어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worthy라고 되어 있어요. worthy, 가치 있는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의 명사가 worth, 가치라는 단어인데 결국 이 말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중요하다. 두 번째, 찬양과 증거 사역. 시편 96편 1에서 3절에 의하면 찬양이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96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뭘로 노래하라고 합니까? 새 노래로. 그런데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것이 어떤 노래냐? 저는 예전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을 때 신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신곡이 발표가 되고 두세 번 부르면 이건 신곡이에요, 구곡이에요? 구곡이에요, 구곡. 그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을 어떻게 하지? 라는 아주 어렸을 때 생각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무슨 노래다? 새 노래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고,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는지, 그래서 새 노래로. 근데 이 새 노래가 뭐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이다.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찬양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2번,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읽고 찬양과 증거의 관계를 말해 보십시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입술의 증거의 열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결과는 증거죠. 증거. 그죠? 그 증거는 결국 뭘로 나타났어요? 입술의 열매로 나타났고 그 입술의 열매가 곧 찬양이다. 그래서 찬양의 1차 목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2차 목표는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것,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증거의 관계를 말하면 곧 증거의 열매가 찬양이고, 그리고 첫 번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찬양과 증거의 관계이다. 세 번째, 찬양과 치유 사역. 자, 이사야 61장 3절을 읽고 메시아의 은혜가 임할 때 찬송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메시아의 은혜가 임할 때 찬송이 가져올 결과는 뭐냐면 슬픔을 뭘로 바꿨어요? 찬양으로 바꾸고, 그리고 뭐가 됐어요? 근심이 뭘로 바뀌었어요? 네. 찬양으로 바뀌고, 그죠? 그 근심을 찬양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죠? 다시 말하면 찬양을 통해서 슬픔이 극복이 되어지고, 슬픔이 치유되어지고, 근심이 치유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마음의 위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마음의 치유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왜 눈물이 나는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꼭 그런 찬양들이 한두 곡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보통 이제 인생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의 인생 찬양이 몇 곡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제가 불렀던 몇몇 곡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 눈물이 나고 감사해 막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응어러졌던 것들, 슬펐던 것들,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일어나요. 결국 이게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은혜가 임할 때 찬송이 가져오는 결과는 결국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찬양과 치유의 사역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역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찬양을 통해서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찬양과 영적 전쟁의 사역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을 읽고 찬양이 전쟁에 미친 결과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걸 보면은 찬양이 전쟁에 미친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 일반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깨뜨리고 귀신을 제압하는 것들이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찬양의 역할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세 가지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배 사역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증거 사역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치유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 사역은 뭐냐면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 증거 사역으로는 전도하는 도구로 찬양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이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노래로 이것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사역, 찬양을 듣고 부르면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배 사역과 증거 사역과 치유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영적 전쟁에서 찬양의 역할은 예배의 역할도 감당했고 증거의 역할도 감당했고 힘들었던 자들이 치유의 역할도 감당했다라는 것. 이 세 가지 역할들을 감당한 것이 찬양의 사역이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과 적용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찬양을 뭐 하십시오? 생활화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저는 저희 아내한테 가끔 혼날 때가 있거든요. 왜 혼나냐면 운전할 때 제 버릇인데 찬양을 흥얼거려요. 혼자서 그냥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부르지 않고 이렇게 콧노래처럼 아내가 옆에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차라리 찬양을 부르라고. 네. 그래서 알겠어 미안해요 라고 하고 운전하다가 1분 뒤에 제가 또 어떤 찬양 또 다른 찬양을 또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어요. 그 아내가 결국은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아내랑 얘기도 좀 하면서 가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86페이지에 보면은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입술에 뭐를 담아보자는 거예요? 찬양을 담아보자는 거예요. 또 이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칭찬해요. 아까 찬양이 뭐라 그랬어요? 칭찬하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주민이 막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제발 좀 시간에 맞춰서 갖다 버리라고 하는데 집 앞에 막 놔둬요. 버리는 시간이 아닌데 막 냄새가 우리 집으로 막 들어와. 그 여름에 막 날파리들까지 우리 집으로 같이 들어와. 그런 상황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유 많이 바쁘셨나 봐요. 좀 미리 내주시고 감사하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보라는 거예요. 민망해서라도 드려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장교회 본질이 찬양이 되게 해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그중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찬양을 한 곡만 부르지 말고 장맛비처럼 연이어 계속 찬양함으로써 찬양에 적게 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이제 예배 이렇게 예전에 구역 모임을 하면 찬양 한 곡 정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찬양을 좀 많이 불러서 좀 이렇게 마음의 문이 좀 서로 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아는 찬양이라고 그냥 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무엇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손뼉도 치고 악기도 찬양해보고. 여러분,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악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손뼉 말고 악기, 진짜 악기 세 가지가 있어요. 탬버린, 캐스터네츠,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예요? 트라이앵글.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들하고 좀 놀러 다닐 때 노래방 가면 탬버린을 누가 칠 것인가, 서로 치겠다고 친구들이 어쩜 그렇게 탬버린 소리가 멋있어요. 여러분, 탬버린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트라이앵글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캐스터네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짝짝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목소리로만 하지 않고 모든 악기로 또 손뼉 치면서 온 몸으로 찬양하며 율동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장 모임에서 찬양이 충분히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도구들을 활용하세요. 집에 트라이앵글이 없으면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젓가락 두께로 하면 돼요. 냄비 뚜껑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심벌지가 되겠군요. 2개로. 양은 냄비 뚜껑 2개면 심벌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도 악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로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재혁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의 사역에 대해서, 목장교회가 찬양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고,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당연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또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가 찬양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찬양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에 내 입술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